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은 오늘도 역사되고 오늘도 진행됩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내밀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받고 무슨 말씀을, 워낙에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탁월한 딜리버리와 말씀이 너무 좋으신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코스타리카에서 선교사 재충전하고 우리가 이제 바자회도 이번 주에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교적 관점을 조금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복음의 수용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요나와 바울의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제 일부에 우리 일부 기도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일부 설교를 들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 늘 그 듣는 그 기도가,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계속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생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이 핵심이지,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형태가 하나님을 감동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저는 그것이 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소중한 교회에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영성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역동적인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해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 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그 정형화되는 내 신앙의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그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익숙함에 맞지 않으면 약간 불편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익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역동적이고 더 하나님의 인터머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적 관점을 조금만 튜닝해도 복음의 수용성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믿는 믿음의 프레임이 생기게 돼요.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 어떤 프레임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조금 튜닝하면, 여러분, 우리가 코스타리카 8월 달에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선교적 관점을 갖고 가면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서빙할 때 더 큰 효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도움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2인승차예요. 자리가 운전석과 조수석밖에 없는데,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보니까 3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에머전시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 그분이 보니까 서 있는 게 아니고 누워 있습니다. 아프니까 서 있을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자기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또 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결혼 상대자 로망이 거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석은 한 좌석밖에 없어요. 이 조수석 하나밖에. 근데 이 사람, 에머전시에 있는 이 사람과 나를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과 내가 그렇게 찾았던 그 결혼 상대 로망과,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일부 때는 이제 이야기 답을 들었으니까 또 아시는 분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여러분 누구를 모시고, 권사님 누구를 태우고 가겠습니까? 아픈 사람.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대부분 믿음 좋으신 분은 이 에머전시 있는 분을 먼저 픽업해서 병원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아내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나는 그 로망을 태우고 가겠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에머전시 있는 분은 또 가다가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리고 생명의 은인은 쌩까고 쌩까고 왜냐하면 이 여자 이번에 놓치면 못 만나잖아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진짜예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이 여인, 왜냐하면 평생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사람, 이게 내가 원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나도 그 답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답이 뭐냐면은 그 운전수가 내려서 키를 나를 구원해, 생명을 구원해 준 은인에게 키를 주어서 에머전시 당하고 있는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로망하고 버스 스탠드에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둘이 연애하면 얼마나,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역시 이분은, 여러분 상당히 뭔 일 있습니까? 이럴 때는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운전석에 앉아서 생각하면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우리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제도와 그 교회의 프레임 속에 빠져 있어서 정말로 보여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내 관점에, 자문화, 내가 살아온 배경 속에 꽉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어서 타인을 볼 때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관점은 이미 오늘 이 초대교회 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의 공의회는 너무나도 선교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은 초대교회의 그 갈등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지금만 우리 교회들이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목회하셨는데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목회하시는데도 여러분 다 좋아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대답을 좀 하세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뺍니까?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자기 구제 그 과부들을 빼니까 왜 우리는 뺍니까 하고, 그 시대도 교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오늘 복음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예요.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타문화 속에서 이방인들,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의 핵심은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유대인, 히브리인, 유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는 주류를 이뤘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일 때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주도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룹은 헬라 그리스도, 헬라파, 헬라 그리스도인이에요. 헬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들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할 때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도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인도에서 우리가 큰 우리 지부가 있었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부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주제가 무슨 세계 선교나 인도 선교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코브라탕 때문에 어려워. 코브라탕.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코브라탕을 거기서 했었어요. 자비량 선교로 그 코브라탕 엑기스를 만드는 선교사님이 진짜 있었어요. 코브라탕. 이제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뱀탕.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단체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뱀을 중탕해서 인도에서 파시는 분인데, 자비량 선교하기 위해서 파는 분인데, 우리 GMS로 들어오시겠다고 이제 서밋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의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이분을 받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 코브라탕이 핵심 논쟁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교사님 들어오려면 코브라탕을 그만두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또 한쪽은 이분이 자비량 선교하는데 그 코브라탕 해가지고 돈을, 코브라탕 비싸요. 그거 하는데 한 300불씩 받았어요, 그 양반이. 그런데 하는데 누가 그러면 그분을 재정을 지원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인도의 코브라는 동네마다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아주 중요한 인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믿는 신이 코브라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코브라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하죠. 그 코브라를 중탕을 해가지고 엑기스를 그냥 먹어버리니까. 여러분, 인도의 소는 신입니다. 소. 왜 신이냐면 그 소가 신을 낳았어요. 신을. 그러니까 소가 신을, 라슈미라는 신을 낳았어요. 신을 낳는, 그러니까 소가 인도에 가면은 신의 어머니예요. 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소가 인도 가면 엄청난 그 신입니다. 소에게 제사하죠. 근데 우리는 육회로 먹는 거 아니에요? 육회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인도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인도 분들이 우리를 좀 야만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야만인. 왜냐하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막 먹고 하는 그게 자기들은 굉장히 바더가 된대요. 자기가 믿는 신을, 내가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냥 뻑다구도까지 다 고아 먹어버리는데, 대가리가 아니야, 머리까지 다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차이를 선교적 관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오늘 초대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1절,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갈등의 그 히브리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는 어떤 관점이에요? 히브리인의 관점이에요. 이 히브리이즘의 퍼스펙티브.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율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율법을 자기가 살았던 그 규례와 그러한 방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배경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서로 갈등의 핵심이 돼서 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속에 있을 때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아주 중요한 결정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5장 8절부터 다 안 읽었지만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방인과 히브리인과 헬라파가 구원 얻는 것은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고 그들과 우리가 차별할 수 없고 오직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결론을 이제 예루살렘 첫 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떻게 바울에게서 가능했는가가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니까 3장에서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뇨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험행. 나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에요. 그야말로 유대인으로서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러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고 어떻게 이방 사람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신저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교회가 저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면서 교회가 이 믿음이 또 직분이 또 연조가 높아지면서 복음의 수용성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저 사람은 뭐가 틀리고 저 사람은 뭐가 틀리고 이러한 자기 관점이 더 강하게 돼서 여러분 좀 안타까워요. 좀 뭐 직분 세월이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엄청 very strong한 성도가 돼. strong한 자기 very strong하게 되는. 그래서 남의 어떠한 그 믿음의 형태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자기에 맞지 않으면 신앙의 형태가 맞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바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식당 봉사만 잘 돌아가면은
교회는 크게 부흥된다고 그래요. 식당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방식이 다르니까.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정말로 선교적 교회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이번에 코스타리카 선교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미션스 어떠한 행위들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인도에서 선교를 좀 하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선교팀도 오실 때 보면은 그냥 박스 자기 짐 줄이고 물품들을 엄청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도에서 아무튼 그 물 많이 갖고 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인도 현지인들이 굉장히 땡큐 베리 마치 막 해요. 땡큐 하다가 좀 지나면은, 목사님, this 선교팀 no good.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you're all second hand라는 거예요. No new one, second hand. 이제는 그것들이 습관화돼서 인도 분들은 뭘 원해요? 이제는 중고는 아니고 새 거 주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언젠가부터는 될 수 있으면은 물건들보다, 여러분 물건들 갖고 가서 그 사람들을 물론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바자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와서 밥도 여기 2그릇씩 와서 드시고 그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는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선교적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해 놓고 내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세계 선교의 가장 어려움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크리스텐덤 선교라고 그래요. 제국주의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가서 우리의 어떤 미션스를 그들이 선교로 착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미션스가 그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갈 때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살아나야 우리가 가서 코스타리카에서 우리가 퍼포먼스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선교적 관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바더가 될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회에, 이 예루살렘 회의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시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날.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중요한 이 회의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선교적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지금 28절에 베드로는 이방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고하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바울의 선교 역사 속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관점을 바꿔주셨다. 저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면은 베드로와 바울은 굉장히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관점을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부터 7절 44절부터 47절까지만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기 나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심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 전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명예를 제자들의 복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러한 선교적 관점의 변화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할례를 계속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먼저 베드로의 선교적 관점을 바꿔주셔서 오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딱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회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요나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요나는 아직도 히브리즘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파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아깝고 슬퍼하거는 하물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 이 니느웨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곳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것이 요나와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문화를 내려놓지 않고는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문화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달되어야 돼요. 그냥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문화의 상황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적 관점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미션스들이 제대로 본질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수용성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목사 된 지가 제법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은 지도 제가 거의 한 40년이 됐어요. 40년. 이러한 긴 세월 속에 정말 내가 갈수록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구원관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않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요, 그들과 쉽게 이렇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과 쉽게.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이래 생각해 보니까 제 배경이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저는 당대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기동 목사님 어떻게 전도왕이 됐을까요? 내가 볼 때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그 4대째 내려오는, 뭐 5대째 내려오는 어떤 신앙의 어떤 가문에서 이렇게 잘하셨다면은 과연 청중들을 그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예수 믿어서 해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가장 내가 볼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장 탁월하신 것은 청중을 이해하는 거예요. 청중에 대한 수용성이 엄청나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있는데 좀 우리 아내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여러분 고신의 4대째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완전히 고신의 완전히 고신의 4대째. 저는 막 믿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저 혼자 예수 믿고, 그때 제가 중고등이 학교 그 교회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아들. 장로님 아들이라 아들도 힘이 있더라고. 교회에 아들도, 장로님 아들도 힘이 있어. 목사님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힘이 있고, 나는 우리 아버님 동네에서 알아주시는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저 시기로 못 가는 거예요. 메인 스트림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항상 비주류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이겨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발전됐지. 발전됐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근데 지금 한 20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필로 주셨다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나같이 막 믿었던 사모님을 내가 얻었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나보다 믿음이 진짜 더 좋아요. 솔직하게. 선교헌금도 나보다 더 많이 합니다. 나는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리고. 이게 딱딱 이 신앙이 딱딱 이렇게 규격이 돼 있어서 내가 늘 저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브레이크로. 그런데 우리 아내가 요즘 이제 저에게 가끔씩 당신을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창기는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4대 신앙의 관점으로 이거 보니까 완전 이거는 후루꾸예요. 후루꾸.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여러분? 프랭클리. 우리 아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냐면 그분에게, 우리 친구에게, 이제 우리 이병구 전도사님은
옛날 이병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혹은 쓰레기통에 보는 데서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아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까닭에 우리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한테는 이제 연락도 아니요. 나한테는 이제 연락도 아니요. 그놈은 와이프한테 완전히 해가지고 우리가 걔 부르면 걔네들 뽀개진다.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갈라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타문화 자문화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교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안에서도 우리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정말 스트걸링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내는, 나는 우리 장인 이제 부산이니까 장인 댁 가면 나하고 문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집에 오면 문하고 완전, 우리는 개판이 아니고, 예. 우리는 개판이 아니고 자유로운 판입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을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래도 아내하고 저하고 놓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의 수용성을 같이 넓혀갔던 것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배우고 나는 아내에게 배웠던 까닭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바탕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의 좋은 관점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결론입니다. 바울이요, 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냐?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안 되시겠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그 시대에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즘 크리스찬들이 그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 식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나는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다.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어떻게 바울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8일 만에 자기도 자랑할 것이, 육체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은, 그러나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복음을 자랑하는 까닭에 다 쓰레기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8일 만에 할례받고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중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거예요. 왜?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은 액세서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복음 수용성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동성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실수와 부족 때문에 십자가가 짐이 아닌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킬 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 조상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려느냐?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 그걸 왜 이방 사람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편을 소중히 나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 정말 나하고 성도들이요, 나하고 다른 성도가 있으면 그걸 참 기쁨으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예요. 이방 사람이 여기 우리 소중한 교회에 오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을 때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이 여기 와서 불편함을 느끼고 나간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선교적 관점이 없는 거예요. 재충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재충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수용성이,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배 때마다 감격이에요.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 은혜 아니면 나 여기 못 씁니다. 오늘 설교하는 거요, 여러분 주 은혜로 나는 여기 설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품을 수 있었던 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관점을 가지고, 이게 핵심이에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수용성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나와 바울의 차이점은, 바울은 복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와 함께 맥가브란이 이야기한 동질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복음의 수용성을 가진 이 바울이 세계 선교에 큰 주투를 놓고, 지금도 그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것이 지금도 아직도 유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바로 선교적 관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